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21년 우리가 처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2021년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첫 예배가 비로소 오늘입니다. 또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또 가끔 실수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기쁩니다. 그것마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조금 실수하면 어때요? 하나님 너 예배 중에 실수해? 이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참 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숨쉬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위드 코로나 속 위드 지저스하여 승리합시다. 시작. 위드 코로나 속 위드 지저스하여 승리합시다. 우리는 코로나랑 같이 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영적인 일들은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드디어 이 모이는 예배를 준비하니까요. 또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이 일을 막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저희 집에서 가장 건강한 아이가 성민이거든요. 근데 그 성민이가 급성 장염에 걸렸어요. 금요일날 갑자기. 그래서 또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면 입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하여 막 이것저것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또 누굽니까? 절대 지지 않으셔. 공격해봐라. 방해해봐라. 암몬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지 않나. 할 수 있다면 다 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필 이때 감기가 유행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기능으로 보면 우리가 때로는 동물보다 못한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가 많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요 아이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돌이 좀 지나야 겨우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겨우 7살, 8살이 돼야 그래야 이제 인지하고 무엇인가 정말로 사람 구실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건데 강아지는 엄마 배에서 나와서 3개월만 되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떨어지는 거 다 주워 먹어요. 부모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거 보면 동물이 얼마나 발달이 빠른가. 그것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이 느린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신체적으로 그들보다 약한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 뛰어도 치타만큼 잘 뛰지는 못해요. 키가 커도 기린만큼 크지는 못합니다. 힘이 세도 코끼리만큼 힘이 세지는 못해요. 눈이 좋아도 매나 독수리의 시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후각이 발전되었다 해도 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 해도 토끼만큼 잘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개를
물개를 이길 만큼의 수영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만물에 뭐라 그래요? 영장. 영장이다. 어우, 역시 똑똑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데, 그렇게 연약한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요? 왜 그 인간, 그 부족한 인간을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온 세상 어떤 존재들보다도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배드릴 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다시금 모이는 예배 위에 우리의 일상과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이런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잊어버리셨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모이시고 다시. 저는 이 다시 모이는 예배 위에 우리의 일상과 삶의 온전한 회복이 예배의 회복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다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만물의 영장다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만물의 영장다운 축복과 은혜도 다시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처음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 만에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들은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고향에 당도하게 됩니다. 한 160km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 고국을 향해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자랑이자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일제치하 36년이었거든요. 우리는 36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었는데 이게 좀 더 비교적 적은 거죠. 3분의 2 정도였는데 근데 그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 2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군수 물자, 많은 자원, 또 남녀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는지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그로 인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50년간 아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기라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50년간 아예 자기네 나라 밖에 쫓겨났었어. 뿔뿔이 흩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돌아왔으니 그 나라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을지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황폐한 땅에 돌아왔던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황폐한 땅을 보자 주저앉아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땅으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온 그곳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뭘 했냐면 번제단을 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이 당시 번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준비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변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성벽은 다 불타 없어졌어요.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성전도 오래되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광이 가득 찼던 시온성, 그 예루살렘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땅에서 다시금 번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 고급 땅으로 이들이 돌아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또한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근 10개월 동안 한 번도 모이지 못했던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하는 첫 시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혹 우리의 삶에도 때론 주저앉아 버린 것 같고 때론 실패한 것 같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삶에서 온전한 삶과 또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첫 출발이 무엇이냐? 오늘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삶에서 온전한 삶의 관계로 또 온전한 삶의 회복으로 출발하는 첫 발걸음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 예배의 시작이었다.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회복의 장면을 보면서 함께 한 두 가지 정도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에는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예배하기 위해 온 백성들이 일제히 즉 여럿이 한꺼번에 즉 하나같이 모였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엘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데 우리는 그 신앙 선배들의 위대함들 공통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하면서도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곳에 베델이라는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모였대요? 일제히 모였대요.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대요. 여러분 일제히의 문자적인 뜻은 한 사람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이 채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자신들의 터전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과 좌절감이 있었겠어요. 또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사람처럼 일제히 움직여 가장 먼저 했던 건 예배의 장소를 회복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번제단을 같이 쌓았어요. 이 백성들이 황폐화된 땅에서도 서로 돌을 나누면서 번제단을 쌓을 때 과연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저는 이 성경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 저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요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예. 아직 40이 안 됐어요. 2개월 후에 40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직접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도 좀 그랬다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세울 때는 지금과 같이 건축사에 돈을 주고 건축을 맡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근데 반대죠. 지금은 거의 건축사, 그렇죠? 건축사에 돈을 맡기고 교회 건물을 짓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 온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교회를 짓는데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제 다 같이 어떤 교회가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로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는 교회가 있던 그 동네는 한 마을에 다 같이 여러 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로님이 트럭에 벽돌, 시멘트 이거 한 짐 사서 실어 오시면 이제 교회에서 뭐라냐 종을 울리는 거예요. 교회에 종을 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딸랑딸랑 종을 치면 그 예전에 교회 종이 커서 그 종을 치면 온 동네가 다 들을 만큼 종소리가 온 동네 퍼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걸로 뭐 예배 시간도 알려주고. 그러면 그 마을 성도들이 집안에 있는 빨간 다라이, 그죠? 대야 이런 것들을 일제히 다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일렬로 서서 그 트럭에 있는 시멘트, 벽돌을 온 성도들이 다 이어서 나르고 다 달라붙어서 그 재료들을 통해 교회를 벽돌을 쌓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다 그렇게 지어진 교회다. 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60, 70년대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도 정말로 그 교회 성도들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지었던 교회라는 우리 믿음 선배들의 고백, 간증 종종 듣게 됩니다. 저는 그게 단지 우리도 번듯한 교회 건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욕망에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일제히 다 같이 그런 마음에 그런 일들에 통참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전을 사모하며 일제히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적실한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부분으로 즉 예배로 모이고 때로는 삶을 나누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또는 우리 교회의 어떤 가치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히 나아가 한 사람처럼 합심하는 모습이 있기를 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바로 우리의 예배로 모여짐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장 먼저 구별되는 정체성이 뭐예요? 바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려야 했고 또 그것이 때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이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방역에도 협조하고 또 이웃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배려와 대책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모이는 데 힘쓰는 것이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올바른 방향이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로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요. 예배는 문제를 이겨서 꿈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배는 어떻다고요? 문제를 이겨서 꿈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 말씀을 계속 읽을 거라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 그렇게 일제히 모인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3절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여호와여 제자를 공회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하나 있죠. 뭐라 그래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을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그래도 그럴 것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에 돌아왔어요. 삶의 터전도 없어요. 어떤 방어 도구도 없어요.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털을 잡고 군사 시스템도 완료해 놓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변 다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되는 걸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어때요? 우리는 안 그러지. 우리는 안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사촌이 땅 사면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다른 민족이 잘 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내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잘 되기만 해봐. 성전만 세우기만 해봐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서도 대단한 건 뭐냐면 두려웠으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그냥 안 드렸어요. 그냥 안 드렸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대요? 5절 끝에 보니까 기쁘게 드려요. 예배를 기쁘게 드려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때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는 자. 아멘. 그렇죠? 비로소 이 백성들이 예배를 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지대도 우리가 제대로 놓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파악되자 이들이 다시금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소망과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자신들의 삶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 뭘 의미하냐? 해결할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여러분 애초에 보이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집안을 돼지 우리같이 어지럽히고 살아도 치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 집이 깨끗해지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엄마가 가면 돼요. 왜? 엄마의 눈은 그게 문제로 보여요. 엄마의 눈은 그게 위생적이지 않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로 탐박해 보여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가면 그 문제가 인식되므로 그 집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치워지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그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로부터 삶의 문제를 풀 때 가장 두려웠답니다. 예배로부터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도 회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반해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못하게 난리를 부립니다. 사진 하나. 여러분 미국에 처음 갔던 청교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메이플라워호에 102명이 타고 미 대륙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이 새로운 땅에서 기아의 위기, 내분의 위기, 때론 모두가 다 굶어 죽을 수 있겠다는 멸절의 위기, 뭐 등등등 수많은 위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처음에 와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예배로부터 그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미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이 청교도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어요. 즉 예배로부터 풀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난제를 예배로부터 푸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남 얘기잖아요. 너무 남 얘기잖아요. 저 좀 쑥스러운데 저희 간증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 굉장히 저희 가정에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3살 타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형제가 둘이거든요. 제 동생도 목사예요. 지금 금호동에 있는 그 성옥교회라고 거기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집안의 큰 문제거리였어요. 아니 뭐 도덕적으로 뭐 잘못해서 문제거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못해서 집안의 가장 아주 큰 문제거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제 동생의 결혼이었어요.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동생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제 하다 어디까지 갔냐면 저 되게 웃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에 앱을 살펴보면 크리스찬 남자 여자 성도들을 이어주는 앱이 있대요. 이 녀석이 그것까지 깐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신문감을 찾는 거예요. 찾다가 야, 너 진짜 간절하구나. 막 제가 그렇게 놀렸거든요, 제 동생을. 근데 놀랍게 그 앱에서 정말 한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좋은 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자매가 저희 동생과 결혼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분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또 그런 신앙의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또 교육자라는 걸 알고 만나기도 했는데 결혼하면 자기가 이제 사모가 되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쉽게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분이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난 추석 때 제 동생이 저희 가족 모임에 그 자매를 초청해서 함께 데리고 왔어요. 저희 가정은 언제나 추석이나 설에 항상 모여서 예배 먼저 드립니다. 그날 마침 제가 예배 인도하는 그런 순번이었고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가정이 그 자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예배 드리듯이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자매가 제 부족한 동생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저희 엄마에게 편지를 썼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저한테 감동해서 전화해서 그걸 알려주신 그 내용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사실 그분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여서 결혼을 쉽게 결정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와서 명절에도 이렇게 다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동생은 아주 기쁘게 룰루랄라 하면서 즐겁게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돌덩이 하나 뺐다고 다들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를 해결해줘요. 예배가 문제를 해결해줘요. 정말로 예배가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수많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귀하게 사용되었던 깨달음들, 인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깨달음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억해보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배에게 주신 감동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인생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래는 저 원수 같은 내 배우자, 저 왼수 같은 내 남편, 원수 같은 내 부인, 내가 용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용서하래.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용서하래. 어떻게? 그래서 그냥 가서 용서했더니 가정이 평화가 돼. 가정이 이어지고. 안 그랬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부족가정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가끔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아서 설교하는데 그때는 하필 또 꼭 그렇게 화해하십시오, 뭐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배우자를 용서하십시오, 제 입으로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러면 가서 또 여보,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설교해놓고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미안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화해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뭘 말하고 싶어요? 예배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고 그것을 넘어서서 꿈꾸고 비전을 꿈꾸게 해준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이 엉클어지셨다고 느끼십니까? 때론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 여기십니까? 아니, 실패했다 여기십니까? 때론 절망적이라 나타나십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여기십니까? 그럼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예배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고 원천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은데요, 재임 기간보다 은퇴 후에 더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두 분 계십니다. 그 두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과 한 분은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에요. 이 지미 카터가 민주 후보당 대선에 나갔을 때 이 공화당 후보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선거 유세기가 마지막 날 주일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그 선거가 있는 마지막 주일에 뭘 해야 되겠어요? 공화당 후보는요, 수십만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자기 지지해달라고 유세를 펼치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뭐 했을까요? 그 중요한 주일에 이 뭐하고 있나, 이제 온 언론들이 다 집중할 거 아니에요. 이 뭐하고 있었냐면 시골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TV 화면을 타고 미국 전역에 다 중계가 됩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지미 카터를 지지했던 이 민주당 분들, 우리나라 민주당 아니고요, 미국 민주당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이제 뭐 하는 거냐,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지미 카터 뭐 하는 거냐, 막 난리가 났다 그래요. 야, 바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은 저러면 어떻게 난리가 났는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상을 뒤엎고 누가 대통령이 됐을까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렇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는 순간, 그래, 맞아, 아무리 선거 유세가 급해도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런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맡기고 안심할 수 있지. 아, 저분이 우리 대통령감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미 카터에게 그래서 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라고 해요. 정말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대의 제목을 품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찾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돌파구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이라 이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결국 제일 먼저 예배의 재단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의 공사,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즉 이들에게 성전이 다시금 세워진다라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다 같이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올릴 때 제사장들은 위에 올리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사람들은 제도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황폐화된 땅 한가운데서 다른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공격을 걱정하던 문제와 걱정으로부터 이들이 해방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가장 먼저 예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도록 국면을 전환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마음으로 사모하여 일제히 모여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안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야, 아직 주일이 되지 않았나?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는 거야?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예배가 좀 기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로 모여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비전이 생길 때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기대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한마음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의미, 새로운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